오늘은 로마서 9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이 그런 말하는 전체 의미하고 또 8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면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볼펜으로 9장 옆에다가 이 세 가지를 좀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1번 로마서 8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없이 이 9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장 자체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해도 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9장은 8장 뒤에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로마서 8장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2번에는 3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 이 3절을 이해해야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 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문자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바울이 이게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이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약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세요. 약속.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8장이 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절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9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9장이 이해되면 로마서 10장으로 또 넘어가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은 대부분 좀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인데요. 그게 그냥 그 구절만 우리가 뚝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8장, 9장, 10장, 11장으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하고 9장 3절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8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8장이 시작되었는지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미 이제 8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는 건데, 자, 그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면, 봐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겠느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의 본질은 오히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도록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 환난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8장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9장에 넘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뒤에 보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이제 8장의 그런 내용들이 그냥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나와 더불어서 그렇게 복음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8장의 그런 내용들은 참 진리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을 이야기하죠. 자,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우리가 3절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냥 자기 동족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근데 그런 의도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 8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제 진리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3절에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바울은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은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들은 이제 부정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제는 아니죠. 지금은 어디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다. 이제 이쪽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과 지금 바울이 8장에서 주장하는 것, 이 두 가지 논지란 말이죠. 근데 바울의 지금 골육 친척 형제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친척 고륙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희가 믿는 대로 구원받기를 나도 참 바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대로 그냥 구원되도록 내가 바래주면 참 좋겠다, 나도.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나는 저주를 받는 거다. 그 의미죠. 자, 그러기에 너희들이 맞다라고 나도 좀 그렇게 원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좀 바래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면 다행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 받는다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게 구원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나도 바라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와 완전히 끊어지는 건데,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 방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나도 그렇게 바라주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뒤에 의미는 뭐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게 뭐죠? 그래, 너희들을 보니 이거 다 가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너희들 약속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다 그렇다. 근데 6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죠?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말씀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이 없어진 거 아니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아멘. 봐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러면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약속이죠. 약속. 여기서부터 이 약속으로 이삭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 이삭의 혈통이라야 그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그런 자녀라야 이제 참 이스라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출생한 그런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아직 10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11절에서 행위에 동그라미 씌우십시오. 행위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게 야곱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좀 변질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건 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리적 논쟁으로 가서 봐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쟤는 아니고 얘는 맞고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교리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죠. 행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뭘 꼬집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3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행위에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래서 왜 너희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렇게 너희들 구원 받겠냐? 그리고 밖에 나갔다 왔으면 발을 씻어야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행위에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죄인이다 그래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의 그런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큰 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먼저 나온 자거든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데 이걸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냥 육신의 혈통을 이게 타고 태어난 자가 결국은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의 수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얼핏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잘 몰라.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끔찍히 아끼셨어요. 특히 에돔 족속들도 많이 아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미워했어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근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냐? 이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는가,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이해되세요? 예,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예. 자, 그러니까 14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9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8장이 이해가 될 때 이 9장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8장의 내용은 우리는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늘 그런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우리 공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행위에 이제 집중하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이런 논리를 쭉 펴 나가는 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너 긍휼히 여길게,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아니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 내가 안 긍휼히 여기고, 이러면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네요? 진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옛날에. 예, 이 구절 하면서.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긍휼 베풀고 싶다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너 긍휼 베풀게. 우리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약속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다 모여 있는데 김 집사님 자 100만 원 주고 또 곽 집사님 하고 50만 원 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 전주에 이미 약속을 다 했어. 예를 들면 9시 반까지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100만 원 주고 또 40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죠. 그건 정당하니까. 그렇게 9시 반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 말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베풀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이미 다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위에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이 행위 안 하니까 죄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참 아들이 되는 게 원한다고 되겠느냐?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8장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8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게 이해가 돼야 그렇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겠냐, 열심히 뛴다고 되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행위에 집중한다고 되겠냐?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지금 아주 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이 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빨리 넘어가야 또 다음 10장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읽어 보시면 되고요.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지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사야서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그 뭐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깨뜨려 버리고, 그걸 너무 뭐 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은 뭐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가진 자가 귀 쓰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게 분명히 오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확 없애버리고 막 구원해버리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다 죄 없이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거기에는 정한 약속과 또 하나님의 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행하여 가시는 그런 주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계속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행위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겠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갖고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와, 이건 확실히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를 따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를 따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의가 어디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거죠. 무슨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의가 난 겁니다. 자, 그 다음 31절.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간, 그래서 율법대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이르지 못했다. 그 다음 또 한 번 봅니다. 시작.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봐라, 너희는 지금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냥 맞다라고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틀리고 나는 그리스도에 끊기지만, 그런데 아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다다. 10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이해하고 그 8장의 토대로 이제 9장에 바울이 왜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다 주님께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을 11장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그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제 12장부터 쭉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그 행위를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을 의지해서 사라지는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뭐 시작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 또 뭐 바울의 좀 뭐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조금 심정이에요. 차라리 그런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바래주고 싶지만 아니죠. 그런 뭐 율법이라든지 그런 율법이나 전통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즉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오직 그분을 통한 그런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런 우리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어느 때는 그래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냥 뭐 지금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열심히 그게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특히 사람은 이 복음보다는 율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좀 하는 것 같고,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기껏 해봐야 누구만 높아져요?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우리가 기껏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만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만 높아지는 거죠. 그게 싫은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조금 부스러기도 먹어야 안 됩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니, 그걸 원천 봉쇄해버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진짜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들도 우리도 뭔가 좀 부스러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에다가 조금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썩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못 박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안에 진짜 율법을 조금 섞어서 내 의의를 조금 드러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갖고 우리 교회가 뭐 개척 3년 만에 좀 한 100명이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면 교회 부흥은 안 돼요. 그냥 율법적인 설교하고 좀 율법적인 의의도 좀 여기서 인정을 해주고 잘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은 아예 원천 봉쇄잖아요. 가장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거에 하나는 뭐예요? 자랑이 있냐 없냐잖아요. 자랑이 있냐 없냐.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저도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복음으로 가다 보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자랑할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자, 한번 증명을 해 봅시다. 아까 어디서 나왔죠? 성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한 게 어디 나왔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그렇지. 성경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성경이 폐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게 없어도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랑거리가 없고 너 예수 믿고 좀 잘 됐냐? 누가 물어보면은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거 수두룩 빽빽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나 예수 믿고 이러이러한 복도 받았고 축복받고 그랬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간혹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 기죽지 마시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성경은 우리 삶을 지지해주고 있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성경이 맞다고 하잖아.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주님 가르쳐 줍니다.